안녕하세요. 아마 당신은 이미 많은 목소리를 들어왔을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까지 말하는 목소리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바꾸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듣는 그 음성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도둑과 목자를 가르는 단서입니다. 그 음성이 생명으로 이끄는지 아니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에 도착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분명함을 찾고 방향을 찾고 참된 음성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끝까지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당신은 지켜주는 음성과 인도하는 음성, 그리고 속이지 않는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당신 앞에 두십시오. 어쩌면 오랫동안 성경 한 장을 천천히 읽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오늘은 모든 말씀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지점만으로도 마음은 충분히 깨어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길로 올라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입니다.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압니다. 그는 양을 이름으로 부르고 밖으로 인도합니다. 억지로 끌지 않습니다. 앞서 걸어가며 양들은 그를 따릅니다.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 음성에서 도망칩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쉼을 얻고 푸른 풀을 만납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당신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분은 사꾼이 아닙니다. 사꾼은 위험이 오면 도망칩니다. 양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다릅니다. 그는 양을 알고 양도 그를 압니다. 그 사이에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어주십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권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거부합니다. 어떤 이들은 갈등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깨닫습니다. 이 말씀은 공허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게 됩니다. 이제 한 절만 마음에 남기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여기서 당신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일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위협, 혼란이 어떻게 사용되어 왔는지를 이해할 때 당신은 지금 듣고 있는 그 음성이 과연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목회자들도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준비도 다양한 방법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아는 방식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밖의 모든 것이 위험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영원히 사람을 붙잡아 두지 못합니다. 계속 당기다 보면 언젠가는 끊어집니다. 그리고 끊어질 때 사람들은 방향 없이 흩어집니다.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당신은 수많은 목소리를 듣습니다. 하루 종일 메시지가 끊이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말, 서로 다른 주장. 그 결과 마음은 쉽게 지칩니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마음의 중심은 흐려집니다. 그리고 삶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보여진 대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염려가 시작됩니다. 당신이 약속을 듣고 기대하고 도전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때입니다. 한 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 좌절이 쌓일 때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것이 그저 말뿐은 아닐까? 농담을 내려놓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과 맞지 않는 말들이 계속 들린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사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끄는 지도자들입니다. 가장 큰 손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힘을 잃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의 해석의 삶을 맡길 때입니다. 의도가 선하든 아니든 그것이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해롭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고 또 목자는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시며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문이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나라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른 길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누가 말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성경은 사람들을 모았지만 결국 사라진 지도자들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뿌리가 없고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말씀은 당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을 당신은 따르고 있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드다 이후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사라졌고 그를 따르던 자들은 흩어졌습니다. 이 장면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라고. 그들은 잠시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아닌 소리는 양들을 끝까지 붙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삭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름만 목자인 사람입니다. 위험이 오면 그는 도망칩니다. 그리고 양들은 상처받고 흩어집니다. 삭군은 존재합니다. 그는 사람보다 숫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혼보다 결과를 먼저 봅니다. 또 다른 유형도 있습니다. 그는 양을 버리지는 않지만 진리를 희석시킵니다. 떠날까 두려워 말씀을 부드럽게 바꿉니다. 그 결과 복음의 윤곽은 흐려집니다. 모든 것이 상대화되면 믿음은 힘을 잃습니다. 옳고 그름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문은 더 이상 분명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조하십니다. 참된 목자는 반드시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가르침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생각하지 말라고 부름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진리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질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회개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풍성함, 그리스도 없는 나라를 말한다면 그것은 돌봄이 아니라 속임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말하는 사람보다 분별 없이 듣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제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소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려는 진지한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권합니다. 이 말씀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분별의 메시지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자연스럽게 몇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삭군이 있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 움직입니다. 양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이익이 있으면 머물고 위험이 오면 떠납니다. 또 다른 부류도 있습니다. 돈 때문은 아니지만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가득 차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보다 규모가 앞섭니다. 어떤 이들은 성장을 두려워하고 어떤 이들은 성장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심이 되면 사람은 밀려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극단을 견뎌낼 수 있는 교회입니다. 삭군을 분별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좋은 목자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끝부분에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좋은 목자는 항상 참된 목자를 가리킵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게 합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좋은 목자는 이 사실을 압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여기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제하려 합니다. 어디에 갈 수 있는지,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 결정하려 합니다. 이것은 돌봄이 아닙니다.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것입니다.
참된 돌봄은 사고를 빼앗지 않습니다. 조언하고 인도하지만 항상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은 나를 안다. 그러나 양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은 하늘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삶의 방향도 흐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다른 이들은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느낍니다. 문제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변화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은 쉽지만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이지만 아직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 변화는 너무 깊어서 많은 이들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선한 목자를 따른다는 것은 감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나는 사꾼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님을 압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좋은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 성경을 살피라고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내용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삶을 부드럽게 합니다. 말씀은 결단을 분명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로 선택하게 합니다. 이렇게 당신은 선한 목자를 알게 됩니다. 왜 믿는지, 왜 따르는지, 왜 결정하는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내가 행한 어떤 선한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치려 하느냐? 문제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하나임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자신의 말을 확증하십니다. 그분과 논쟁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분은 의견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혼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모든 말을 듣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탁할 수는 있습니다. 살피십시오. 기록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가져오십시오. 여기에 목적은 당신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온전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길을 잃는 이유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능력만 알고 말씀을 모르면 삶은 쉽게 균형을 잃습니다. 능력은 참되지만 방향이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이 오해받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만 알고 능력을 부인하면 믿음은 메말라 버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무시됩니다. 건강한 길은 균형입니다. 말씀을 알고 능력을 아는 것. 그럴 때 삶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인도됩니다. 질서 있게, 분별력 있게, 성숙하게, 이렇게 굳게 자라갑니다. 이제 잠시 멈추어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지금 찾아와 주십시오. 마음속의 생각과 숨겨진 피로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질문까지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의 음성이 혼란을 주던 모든 다른 소리보다 더 분명하게 들리게 하소서. 말씀과 능력 사이에 바른 균형을 허락하시고 두려움과 혼란을 제거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이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이 지금 이 삶 위에 흐르게 하소서. 만약 지금 예수님을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기 원한다면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문이시며 길이시며 생명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이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더 가까이 걷기를 구하고 더 분별하며 살기를 구하고 선한 목자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 이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 길을 굳게 붙들어 주십시오. 지금부터의 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잠시만 더 머물러 주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한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오늘의 메시지 중 가장 마음을 울린 부분이 무엇이었는지 들려주세요. 곧 다음 깊은 말씀 속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또 다른 메시지로 말입니다.